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메시아 왕국의 특성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사야서를 읽었을 줄로 압니다. 이사야는 예언서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에 5번 있잖아요. 이거는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나가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역사서지요. 역사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시가서가 나오는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이제 시가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서는 전부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가 이제 대선지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지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인데 이 대선지서 이사야인데 이사야 그럴 때 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히브리어 에레미야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남쪽 유대 나라의 선지자가 이사야고 그 북쪽은 그때 호세아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있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BC 완멸망당하고 남쪽에 이제 그때 이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히스기야 이전에 왕이 있어요. 아하스가 16년 했고 또 그 앞에 할아버지 그 앞에 할아버지가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왕인데 16년.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 때부터 이사야가 사역을 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그때 사역한 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시야 왕 때 했지요. 그 다음에 요담 왕 때 했지요. 또 아하스 왕 때 했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까지 사역을 했어요. 이 선지자는 나이를 굉장히 많은 90세 이상 하여튼 사역을 한 분이 이제 그 이사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율법의 대표 그러죠. 율법의 대표는 누구죠? 선지자? 율법의 대표. 율법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 모세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는 누굴까요? 변형산에 올라가서 모세하고 또 누가 같이 얘기했죠?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의 스타트를 끄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이 엘리야는 성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예언이 없어요. 그냥 사역만 한 거죠. 근데 진짜 사역을 한 사람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대언의 영, 이 말씀을 가진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하고요. 무려 신약 성경에 오면 80차례가 이사야가 이게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죠. 그리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이죠. 근데 또 이사야서가 또 66권으로 나와 있어요. 66권인데 그 중에서 39권은 아주 책망하는 장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7권은 또 위로하는 장. 너무 이게 또 흡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를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읽으셨으니까 제가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3장까지는 주변 이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요. 사실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24장에서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노래고 28장에서 35장은 아수르를 통한 심판이 앞으로 임한다. 아수르만 통해서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한 200년 후에 있을 고레스라는 왕을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메데 바사 나라의 고레스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내 종이라는 거예요. 벌써 200년 후에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합니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2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벌써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다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28장에서 35장까지가 아수르를 통한 심판 얘기했고요. 36장에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일들, 그 얘기를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 살아났다고. 40장에서 48장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또 49장에서부터 57장에까지는 전부 예수님 얘기, 그리고 58장에서 66장까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뿐만 아니라 66장에 쭉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사야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본문 오늘 11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문 11장에 보면은 1절에 딱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여러분, 이새가 왕입니까? 아니지요. 이새는 아주 시골 촌사람이에요.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근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결실한다는 거예요. 또 10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새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야, 어느 스님이 그런 얘기 없디다.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전부 그 당시에 박사급들이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진짜 시골 촌뜨기들에 어부들, 형편없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목사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런 어부 베드로 같은 사람들 도대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령 받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니까 놀래버려요. 사람들이. 저 공부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우렁차게 일사천리로 야 놀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보면은 이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간 정치, 세상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를 여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가족이 형제가 둘이 모아놔도요, 꼭 누가 하나 리더가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이 정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인데 동물의 정치 언어는 화려하고 항상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세상 정치를 보세요. 화려하잖아요. 바뀌지요. 이 시대의 혼돈은 정치인들에 의한 언어의 타락 때문이다라고 조지 오웰이 얘기를 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의 약속은 약속이라기보다 게임의 일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거. 좀 차원 높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게임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든지 하여튼 그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거 잡아야 되니까. 그거 있어요.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 약속을 남발하고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어도 말꼬리를 서로 물고 늘어지는 악순환이 곧 더러운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을 가장 적게 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져라. 표 찍는 사람들은 가장 적게 실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약속을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한테 말해요. 너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마라, 땅으로도 마라, 예루살렘으로도 마라. 맹세하지 마라. 네 머리털 하나도 검고 희게 할 수 없다. 너 맹세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약속하고 남바로 아이고 내가 그때 연애할 때 뭐 그런 약속 해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지켜주셔. 그리고 여기 또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정귀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심판하고 계셔요. 야, 진짜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놀랍지요. 예?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세의 줄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오실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으로 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기름이 부으셔가지고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마귀한테 포로되고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눈먼 자를 보게 해요. 눈먼 자. 그래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도 뜨지만은 영의 눈이 떠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해가 있어요. 희년. 그때는 다 자유요. 뺏긴 땅도 도로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하다가도 자유가 주어져. 그게 완전히 축복 중에 축복이 은혜의 해요. 그런 복을 우리 예수님은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와, 성령이 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여기 6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속성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의 속성이 6가지인데 첫째로 예수님은 지혜의 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세요. 거짓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진짜로 믿는지 거짓으로 믿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속으로 에이 참나 마두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간데 죄를 사해?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예수님 다 알잖아요.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서 왔어요. 그래 앞에다 내팽개치면서 하는 말이 예수여, 아니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리까 말리까 그러잖아. 씩씩거리면서 돌 들고 와가지고. 인간들 참 나빠. 왜 여자만 끌고 와? 남자도 끌고 와야지. 참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예수님이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 죽이라고 했으니 죽여라.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야, 네가 무슨 사랑이 많다 그러면서 여자 하나도 못 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이지 마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네,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 우리 예수 죽이자. 그리고 돌로 예수부터 쳐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야, 예수님의 지혜는 놀라워요.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 뭡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식민지 우리 지배자인데 지금 가이사가 로마 황제 세금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다른 거 말하고 야 데나리온 하나 이리 줘라. 데나리온을 딱 받아. 예수님. 여기 누구 형상이냐? 여기 형상이 지금 새겨져 있지? 세종대왕이냐? 이순신 장군이냐? 여기 누구냐? 그랬더니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네요.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라.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뭐 물어봐가지고서는 여기 지금 이 여인에게도 지금 또 예수님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 보면 다 알죠? 예수님 다 알죠? 아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 말 안 해.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써. 쳐다보고 글을 써. 너 어디서 가늠했구만. 다 알죠? 너 뭐 도둑질했네? 그 도둑질한 상황을 다 적. 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다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다 봤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먼저 쳐라.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서 다시 써요. 그랬더니 나이 먹은 사람부터서 젊은 사람까지 돌멩이를 그대로 다 땅에다 떨구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고개를 들어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돌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 예수님 풀어주시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2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에 이루는 모든 이런 권능이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스데반도 보게 되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자체가 지혜인데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지혜 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요 지금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 몰라요. 성경 읽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막 지혜가 떠오르죠. 학자의 혀를 주시죠.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위로해 줄 것인가. 자꾸 그 지혜가 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가정교회를 하고 목장을 해도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동안에 한 주간에 살면서 속상했던 일, 좋은 일, 간증도 하고 또 오면은 그런 지혜가 있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 같으면 자꾸 지적질이나 하는데 이제는 지혜가 생겨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들어주고 그러냐고 눈 맞히고 그러냐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이게 목양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이게 목회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교회. 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늘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안수를 했다 그랬어요. 후계자로 안수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리더십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십자가 자체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귀를 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거든요. 그래야 예수님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다 우리 알고 계십니다. 교회 나왔는데 그냥 몸만 나왔구나 하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여,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시혜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뭐냐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갈까요? 하나님만 믿으면요, 천국 못 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같이 믿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빌립보에서 간수에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이 뭐요? 그랬더니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거, 아버지가 보낸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요. 너무 좋아.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를 보세요. 속임수, 특별히 이제 삼국지나 손자병법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보면 전부 속임수야. 그래갖고 그냥 함정을 파가지고 그냥 빠지게끔, 넘어지게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혜고 승리인 줄 알지만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속임수를 안 써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총명의 영이에요. 총명의 영.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골로새서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즉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총명이 뭐냐? 총명은 기억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딱 총기가 있네, 그러죠? 기억력. 그 잊어버리질 않는 거죠. 총기.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총명하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네. 아이고, 총기가 있네. 나 요새 우리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 김희정 집사님 아들 예준이 봤더니, 목사님 우리 예준이는 잠언서 절반 외웠어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복이다. 그게 복. 그 곁길로 갈 수가 없어.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이래 하나님께서 이런 총명을 주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로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총명해집니다. 똑똑해지고 총기가 있어.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라도 막 읽어야 돼요. 우리 요새 지금 보니까 막 엄청 성도님들이 많이들 읽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놀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놀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돼. 작게나 말씀을 들어야 돼.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야 후손이 잘 돼. 막 말씀을 틀어놓기라도 해야 돼.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돼. 애우고 암송하고 막 말씀에서 눈물이 쏟아져야 돼. 자,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모략이에요. 모략.
이 모략인데 이 모략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모략이 뭐냐 하면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략이라는 거예요. 이 모략을 잘못 얘기해 가지고 이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가 모략을 이제 거짓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전도를 해가 하는 것이 그게 모략, 자기들은 모략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 지략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강남에 아주 돈 많고 예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가 이제 포섭을 해갖고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 오면은 보고가 올라간다네, 이만희한테. 보고가 올라가는데 이제 수료식을 해요. 신천지 수료식을 딱 하는데 딱 보더니 아는 척 하더래.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빠졌으니까 거기가 진짜인 줄 아니까 열심히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학원도 경영하고 강남에서 예쁘고 돈도 많고, 그래 세컨하우스가 있어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거 이제 총회장님 거기에서 쓰시려면 쓰십시오. 그래 비번 알려줬대.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 그걸 자기가 이제 한 번씩 쓰는데, 하루는 자기가 거기 있다고 전화 왔더래요. 좀 지금 할 일이 있다고. 갔더니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더래요. 이만희가 진지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하고 나는 원래 하나님이 부부로 예약해 놨대. 무슨 말씀하세요? 전 남편 있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요. 아니야, 부부로 예약해 놨대.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부인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여자는 우리 집에서 밥 해주는 할머니야. 근데 나도 몰래 그 여자가 가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어. 부부 아니요 그러더래. 당신이 나하고 결혼 안 하면, 원래 부부인데 당신이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너도 죽고 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는데요. 이게 사기꾼이야. 그래갖고 이혼하고 살았잖아요. 10여 년을. 이 사람 여자가 돈 다 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내가 사기당했었다고. 내 이런 사기꾼한테 내가 속아가지고 이랬다고. 여러분들 이게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에요. JMS나 이런 거짓 선지자. 여러분요, 정신 바닥 차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거 잘못하면 온통 지뢰밭이어가지고요, 그냥 교만하고 잘난 척 하다가 이단에게 넘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사기당하죠. 그냥 시간 뺏기죠, 몸 뺏기죠, 재물 뺏기죠, 다 뺏기고 결국은 지옥 가잖아. 여러분은 얼마나 총명하면 세상에, 아이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겠어요. 이단에게 안 빠지고. 이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7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 근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네. 친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여겨주셔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 비슷하다 하고 나오는 인간들은 완전히 악한 마귀 사탄에게 잡힌 자들이야.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다가는 그렇게 안 넘어가요. 근데 안 믿고 다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재능의 신이에요. 재능의 신. 재능의 신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재능의 신은 뭐냐면 다른 말로 권능의 신이다 그 말이에요. 권능.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은 대단하시죠. 바람과 파도를 명령해 잠잠하고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예수님 못하실 게 없잖아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 왕이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하늘나라 왕이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예수님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무슨 석가모니가 죽은 사람 살렸습니까? 예수님 못 하실 것이 없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뽑을 때도, 예수님 뽑을 때도 제자들에게 다 권능을 주셨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전을 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오홀리압에게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짓게끔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그런 재능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총명해지는 거예요. 총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총명하고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거인 아말렉 족속들은 막 키가 장대하고 커. 그러니까는 12명의 정탐꾼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키가 질려버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권능의 신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내는 거예요. 다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저거 우리 다 밥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실 때에 좀 외치세요. 눈 뜨고 딱 기도하고 아침에 응? 거기는 내 밥이다. 거기는 내 밥이다. 할렐루야. 밥이다. 어느 학생이 그냥 수줍어 가지고서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이 성령을 받았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서는 그냥 확 교회 앞자리에 와가지고 막 그냥 막 기도를 하고 막은 기도를 하고 막 완전히 막 변화가 됐어요. 그냥 선교지 갔다 오더니 은혜를 받았어. 그러고는 아침에 탁 학교 가기 전에 이대는 내 밥이다, 밥이다, 밥이다. 그러고는 소리치고는 가박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밥이 깔렸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네. 세상에 지혜가 있지요, 총명이 있지요, 지략이 있지요, 여기 권세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하잖아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젊은 장정들이 그냥 병사들이 토굴 속에 숨어가지고 벌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권능의 신이 맺잖아. 저게 어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저주를 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다윗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 이게 마음들이 약해. 성인 나이로 요즘에. 그래가지고서는 밥만 먹고 그냥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하면 요새는 별로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보면 선수 막 걸었잖아. 심령 대붕회. 심령이 누가복음 1장에 보세요. 사도 요한은 그냥 세례 요한은 그냥 심령이 강건했다 그랬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부터 강하게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해야지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 1장에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딱 리더가 됐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현실은 두려운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앞에 전쟁터에 딱 나가는데 그냥 요단강을 건넜는데 거인이 칼을 뽑고 딱 서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너 누구냐? 그때 칼을 딱 뽑고 서 있는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너를 도우러 왔다. 하늘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못 살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별 난리를 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지략이지, 지략. 벌써 계획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떡 지혜를 주는 거예요. 권능의 신이다. 못할 게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는 거 불신앙이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왜 두려워하냐? 마귀가 와가지고서 그냥 네가 죄 많지, 너는 잘못이 많지, 너는 매를 맞아야 되지, 계속 거짓말로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옆에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천군 천사가 나를 애워싸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희와 함께 한 자보다 더 많다. 나는 권능의 신이 있다. 믿음대로 선포할 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바라봐야 돼.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봐야 돼. 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를 타고 저 옛날에 요한 웨슬레와 함께 대서양을 옛날에 조금 그 돛단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널 때 막 폭풍이 치니까 요한 웨슬레는 목사지만 두려워갖고 벌벌 떨고 있는데 막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어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여보시오, 당신들은 안 두렵소? 안 두려워? 나 옥스퍼드 나온 사람, 최고 대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나 목사요. 근데 당신들은 안 두렵소? 모라비안 교도들이. 웨슬레 씨, 대서양의 이 엄청난 풍랑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대서양 바다의 이 깊은 바다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깜짝 놀라서 요한 웨슬레가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성령 받고 복음에 증인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박사면 뭐해? 인류대학을 나오면 뭐해? 두려운데,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 정도 낮고 천한 사람들 같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면서 나는 지금 인디언을 가서 전도를 해갖고 인디언 다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인디언 정복하기는커녕 나도 못 이기고 있네. 근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바뀌더라고 말이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찬송하시고. 그냥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응? 밤에 그냥 잠을 자도 그냥 이 권능의 신이 없으면은 그냥 밤에 잠을, 아이고 목사님 왜 나는 밤에 매일 쫓겨다녀요? 저는 그냥 왜 꼭 그냥 초상집만 방문을 하네? 그냥 공동묘지만 그냥 방문을 합니다. 왜? 이거 눌려 있는 거예요. 그냥 저녁에 기도 모임 한 번만 하면 해결돼 버려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보혈 찬송 한 20-30분만 그냥 내가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잠을 자는데 이게 공동묘지 방문이 뭐냐 이거. 그냥 나와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막 불러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더러운 잡기들아 예수로 명하니 나가라 하고 막 명령해보세요. 깨끗하게 사우나 한 것처럼 편안해져 버려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전신값 주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 6장 10절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버려라. 예수 믿고 나 하나님 자녀 됐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 용서 받았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라. 복음의 신발. 전도할 때 능력이 생긴다.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너만 믿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럼 뭐가 있어요? 다 됐네. 거기다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방패. 믿음이 있으면 불화살이 날라오다 탁탁탁탁 막아버려. 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은 이게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는 게 싫고 그래.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다 이겨. 믿음은 방패다. 믿음은 방패다.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방패다. 믿음은 다 막아내.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뒤에 등에는 뭐가 있죠? 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등은 후퇴하면 돌아서서 후퇴하면 죽어. 우리는 절대 후퇴는 없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진이요. 근데 하나님은 방어 무기를 지금 주셨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나가서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 이제는 공격 무기 들려주마.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 불칼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휘둘러 버리라는 거예요. 휘둘러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죽으시고 벌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칼을 갖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찬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막 성령이야. 불이 막 타잖아. 이 불칼 한번 휘둘러 버리면은 이 악한 영들, 귀신들 이것들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불칼을. 불칼이요. 되게 많으면 그냥 이거 뜨거.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지식의 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깃발이다. 이거는 바로 구원의 깃발이고 이거는 승리의 깃발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물론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해라. 예수님으로 행복해라. 예수님으로 너는 만족한 삶을 산다. 동남풍화 불어라. 서부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봐. 예수 향기 날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리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너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 마귀를 다 쓸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살다가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천국 가자.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지 밤에 기도 모임에 오려고 노력을 하고 영상이라도 들어가서 같이 찬송하고, 어쨌든지 간에 혼자 해도 되고 어쨌든지 간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이 모든 권능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 충만하고, 모략 지략의 영이 충만하고, 재능의 신이 충만하고, 아주 이거 6가지 다 외워버리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에 모략과 그 다음에 재능, 권능도 주시고, 이 6가지를 다 받아가지고서 이제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대를 주신 예수 주님 전부가
열류간 쓰고 찬송할 말 이 잠보다 더욱 사랑 말씀을 생각하시고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사오니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더던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6가지의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들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신이 충만할지어다. 총명의 신이 충만할지어다. 주여 지략의 신이 충만케 하옵소서. 재능의 신이 충만케 하옵소서. 지식의 신이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신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충만할지어다.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는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날마다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 오늘 또 이겼습니다. 내일도 이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